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한 증거나 또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은 그 사건 현장에서 증거나 증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때로는 증인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이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어떻게든 증인이나 증거를 찾으려 애쓰는 겁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목격자로서 세상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들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위화 정책을 써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죠.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으로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그들은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증인의 삶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핍박과 순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방금 읽은 2절 말씀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핍박과 순교. 세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으로 뭔가 제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그 말씀을 먼저 꺼내셨어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데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한층 더 심화되어져서 이제 세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며 심지어는 너희들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오면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인의 삶은 축복의 길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고난의 길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느끼며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실제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출교라는 의미는 당시의 유대 종교 공동사회에서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족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고요. 사회에서 철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요. 어떠한 물건도 매매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바로 출교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죽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또한 그 당시 약 AD 1세기 전에는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열심당이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요. 당시의 유대교 변절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단자, 이방신 숭배자, 이방인과의 교류자 등을 처단하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당화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요한은 이런 박해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핍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을 상기하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방금 언급해드린 열심당원들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일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임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핍박은 물리적인 행동만이 아니에요. 정신과 사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 간에 멀어지게 하고 성도 간에 시기하고 성도 간에 질투하고 서로의 반목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잘못된 영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찍이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한 단락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와 여타 미신적 행위들이 대별된다. 바로 이 점에서 고대의 것이든 현대의 것이든 온갖 종류의 동양적 사이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갈라서게 된다. 나름대로 교리가 있는 미신적 현상, 뉴에이지적 행태, 사이비 심리학 등은 세부적으로 약간의 이견을 보이며 애매한 문제들로 서로 경쟁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들은 대개 비슷한 주장들을 늘어놓는다. 예를 들면 무한에 접속하라, 내 안에서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잠재력을 살려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라,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라는 헛소리와 감언이설을 늘어놓는다. 이 말들이 주사 한 대 맞으면 반짝하듯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노력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A.W. 토저 목사님의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은 어떤 물리적 박해와 핍박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그들이 한 짓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금을 모아 만든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렸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다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변했는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가 왕성해졌는가?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화평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 삶의 연속이에요. 물리적인 핍박보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들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 거짓 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모든 핍박과 박해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타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로 옮겨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쳐요. 베드로에게 있던 증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 안에 있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신의 병이 나은 안진뱅이가 자신이 너무 놀란 나머지 성전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니까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부터 또한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지금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을 보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성령님의 능력의 종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자연의 물리적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다. 이것은 영적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요 영적 도덕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참 능력이다. 이것은 전에는 본질상 악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종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요. 이 일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특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축복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그런 축복만 강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철저히 세상과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여 믿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